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우리는 자성불 오늘 이를 사랑하니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우뚝선에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그대는 4차 대비주 49일 신중 기도 입제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30일까지가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죠.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시작하고 나서 오늘이 제4차 49일 기도를 입지하는 날입니다. 대비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 이름이고, 또 천수다라니, 천수대비주, 대다라니, 천수주, 이런 이름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다라니라고 그래서 무슨 다라니죠? 파업장 다라니. 거의 다 이제 외우셨습니다. 그죠? 또 현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무슨 다라니죠? 만원 다라니 혹은 소원 성취 다라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에 해당되는 그 마음을 자제롭게 다룰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주인이 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몸, 인연, 환경, 세상 살림을 자제롭게 주인으로서 다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수심자재다란입니다. 그죠? 수심자재다란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49일 신중기도인데 오늘 입제를 하고 77제를 엽법하게 다 지내죠. 다음 주가 이제 1.7제, 그 다음 주가 2.7제 해서 6.7제 때 이제 관욕을 하고 7.7제 때 회향 또 합동천도제를 지냅니다. 이래서 이제 49일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신중기도는 윤달과 상달을 맞이해서 올리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신중은 화엄성중님들이시죠. 화엄성중. 그래서 이 화엄성중님들은 욕색제천중, 그래서 욕계 하늘, 또 색계 무색계의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의 천왕들입니다. 대표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왕들을 비롯한 수많은 화엄성중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발언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104위, 또 좀 더 대표적으로는 39위에 해당되죠. 이분들에게도 수많은 건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엄성중님들께 올리는 기도다. 그렇다면 화엄성중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
화엄성중님들은 중생들을 성숙시키시고 이롭게 해주신 분이다. 천수다라는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중생들을 성숙시켜주시고 이롭게 해주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숙, 이로움을 주실 것인가. 첫째는 우리들이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대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인연, 또 자원, 기회, 정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니다. 49일 기도 소원문을 뚜렷하게 정해서 소원문을 작성하고 진실되게 기도해 나가면 그 원을 필요로 하는데, 원을 성취하는데 필요로 하는 인연, 또 필요한 자원, 그리고 기회, 성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다. 어떻게 제공해 주실까요? 화엄성중님들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천수다라는 경에서는 이 대목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넓은 바다를 지나고 높은 산을 지날 때에 물이 부족하고 불이 부족할 때는 용왕이나 산신이 나타나서 필요한 물과 불을 제공해 주시는데, 필요한 물과 불이 자원이죠. 사람으로 변하여 나타나셔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신중기도를 잘 올리시는 분들은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한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거쳐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대비주 49일 신중기도를 올리는 그 기간 중에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은 이분들이 나의 성숙과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화엄성중님들이 변해서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화엄성중님들의 화현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나의 성숙과 이로움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신 화엄성중님들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달 상달을 맞이해서 49일 신중기도를 올리기로 하고 오늘 입제하는 날입니다. 올해가 바로 이제 윤년이죠, 윤년. 그 윤년 가운데서 오늘이 윤 9월 초하루입니다. 올해가 윤년이고 또 다음에 찾아오는 윤년은 2017년이 또 윤년입니다. 보통 3년 정도 만에 혹은 4년 정도가 될 때도 있죠. 그때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윤년입니다. 이 윤년 중에서 윤달에는 평소에 미뤘던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윤달을 다른 이름으로 덤달이다, 여벌달이다, 공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달은 공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12달에다가 한 달이 보너스로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공달, 없는 달인 셈으로 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일들을 이 공달에 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윤달을 활용해 왔죠. 그 일이 주로 평소에는 좀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데 참 중요한 일이긴 하죠. 조상님들에 관한 일입니다. 조상님들을 전도해 드리는 일. 또 선산을 돌보고 노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필요로 하는 수의를 장만한다거나 또 관을 미리 장만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윤달이 했습니다. 그리고 윤달에는 동국세시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는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옛날에는 결혼식도 윤달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달은 한 달 내내 좋은 달이니까. 요즘은 윤달에는 또 결혼을 또 안 한다는 그런 설이 있죠.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 태길법에서도 윤달은 결혼하기에 좋은 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공달에는 생전예수제를 지냅니다. 그죠? 윤달에는. 생전예수제를 지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육신은 1000번, 10,000번 죽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주인은 계속해서 사는 불생불멸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수명이 다해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날 때에 지혜와 복덕이 수승한 상태라면 그 차원에 맞는 세상에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복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윤달에 복 짓는 달이에요. 복 짓는 달. 의식으로는 생전예수제를 지내는데 생전예수제의 이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내용은 첫째는 빚 갚는 일입니다. 빚. 여러분들 빚 있습니까? 죽기 전에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 짓는 일입니다.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으려면 빚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빚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대출 받은 빚 없어요? 대출 받은 것도 밀린 것도 없고 뭐 국세 체납한 것도 없고 그죠? 또 요즘 뭐 무슨 뭐 그 주차 위반해가지고 딱지 끊겼는데 안 낸 것도 없고 또 남한테 빌린 돈 안 갚은 것도 없고 그건 빚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전예수제에서 이야기하는 빚은 보다 좀 갚기 어려운 빚입니다. 그것은 이제 은혜에 대한 은혜 갚는 것이 참 절실한데 우리가 조상님 대대로 사랑과 정성으로 대를 이어서 후손이 태어났고 드디어 이제 부모님을 거쳐서 이 몸이 태어났잖아요. 하늘 같은 땅 같은 은혜를 크게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갚지를 못했잖아요. 이게 다 빚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효도하고 또 천지 만물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가지고 보시도 많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빚 갚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놓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빚 갚는 것이지만 이렇게 천지 만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 미래로 볼 때는 이것이 전부 다 공덕을 짓는 것이죠. 빚 갚는 것과 동시에 복 짓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에는 특히 이렇게 생전예수제라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빚 갚고 또 공덕을 짓도록 하는 이런 의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띠별로 갚아야 할 빚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정신적으로 법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읽을 권수도 다 정해져 있고, 또, 경전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법보시를 해야 할 권수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회갑을 맞이하시는 분이 갑오생이죠. 갑오생의 비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생은 이제 빚진 돈이 4만관입니다. 4만관. 그리고 읽을 경전이 13권입니다. 얼마 안 되네. 내야 할 곳은 제21고 우조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만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이 생전예수제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만관이 지금 이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500억입니다. 500억. 500억 곱하기 4 하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억수로 많습니다. 그죠? 자, 13권을 읽고 또 13권을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셔야 돼요. 갑오생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갑오생 그래 올해 두 분은 아주 이제 빚 갚고 또 빚 갚는 것이 동시에 또 저축이 된다 그랬죠. 저축하고 법보시 하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 우리 도영거사님은 뭐 구미 대비조업회 예, 지금 올인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큰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윤달과 상달에는 신중기도로 우리들은 49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매주 77제까지 모시는데 생전 예수제를 정해가지고 하루 의식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실제 수행을 합니다. 그죠? 정말로 매주 초제부터 2, 3, 4, 5, 6제를 지내고 또 관욕도 하고 또 회양법회 또 합동천도제를 지내면서 여법한 실제 의식을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수행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푸는 그런 과거로부터 이야기한다면 빚을 갚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 생각한다면 공덕 짓는 그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생전 예수제를 지내는 기간 중에는 특별히 이 생전 예수제를 모시듯이 기도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노부모님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노부모님은 연로하신 분들이죠. 옛날에는 회갑 이상이 주로 해당됐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칠순이 돼도 요즘은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연세가 높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윤년이 뭐 해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윤년인 올해 윤달이 낀 이 기간 중에 특별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새로운 세계가 결정될 때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도 실력이 조금 차이 나도 조금 차이가 아주 학교의 급을 다르게 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이 결정될 때는 조그마한 복력이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모님들은 특히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아주 행복하게 건강한 상태로 계시다가 깨끗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복이 조금 부족하면 돌아가시는 것도 고생을 합니다. 또 이 자식들이 복이 또 모자라면 또 마음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윤년에 특히 특별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병고에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죠? 병고에 시달리는 분은 의사를 만나거나 또 약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연히 좋은 의사를 만나서 쉽게 나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연히 그 치유에 필요한 약을 만날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주로 복력에 좌우된다 그러죠. 복력에 좌우돼요. 세 번째로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전에서는 전장에 나가 있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분. 요즘은 뭐 전장에 나가 있는 분 없죠?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지금 전쟁통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국에 좀 위험 지역에 나가서 봉사하는 분들은 있죠. 이런 분들은 이 생전예수제 기간에는 특별히 정해서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고 사는 것이 1cm, 2cm 차이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아주 총알이 핑핑 날아다닙니다. 이 폭탄이 터져서 파편이 그냥 날아다닙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1cm 비껴나가는 바람에 살아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맞아서 다치기도 하죠. 이럴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력의 힘이 조금 덧붙여지면 1cm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건 상징입니다. 경전에서 나오는 것은 꼭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땐 전쟁터로 국한돼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떤 분들은 전쟁터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위험 지역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직장 가도 그냥 서로 경쟁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막 투사가 들어가고 또 0.1mm 차이로 조금 실수해버리면 계약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좋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될 건데 그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는 바람에 그냥 공돈탑이 우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살이가 바로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복력이라는 거죠. 이럴 때.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험생도 경쟁률이 셀 때는 동점 가운데도 누구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누구는 합격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현들의 가호와 복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는 상태가 쭉 지속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전쟁터에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에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 공덕을 닦고 대중들을 위해주는 법보시를 하고 또 제보시를 함으로써 복을 짓게 되면 팽팽하던 그 상태에서 살짝 복이 올라가면 이제 되는 쪽으로 죽을 꼽에서 사는 쪽으로 계속해서 아플 그런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낫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수행이 이렇게 중요해요. 조그마한 수행 공덕이 조그마한 작복 공덕이 이런 경우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 윤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윤달을 맞이해서 기도하셔야 할 분이 새 지평을 여실 분이다. 그러면 새 지평을 여실 분, 새 출발을 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특별히 정성을 기울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기도에 다 동참하셨죠? 더 특별하게 기도하실 분들은 설판제자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는 합동천도제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49일 수행 요목에 대해서 우리들이 법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다시 입제를 하면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49일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5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수행 요목이 5개죠. 첫째는 뭡니까? 대비주 지송입니다. 그죠? 대비주를 하루에 49독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8독을 한다. 정해요. 그렇게 정하고 나서는 이제 매일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한 자리에서 하는 게 좋겠죠? 천수경 한번 독송하고, 그 다음 소원문 읽고, 대비주 49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행주자와 간에 시간 날 때마다 대비주를 지송하는 것이죠. 이게 대비주 지송입니다. 두 번째는 일수행입니다. 일수행. 대비주 지송을 하면서 즐겁게 하고 또 집중력이 길러진 분들은 일도 그대로 대비주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밥을 짓더라도 밥을 잘 짓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를 잘하고. 하기 싫다, 지루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다뤄야 할 탐진지 삼독심에 해당됩니다. 지루한 혹은 하기 싫은 왜 내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탐진지 삼독심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비주 지송하면서 거의 잘 닦여집니다. 그래서 대비주 지송을 잘하는 분들은 일을 해보면 알아요. 일을 해보면 일을 정말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가. 그래서 염두에 둘 것은 자기 일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자기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해 나가는 것. 청소하는 분들은 청소로 대박을 터뜨려야 됩니다. 청소를 맨날 마당 쓰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가짐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내 팔자야 하면서 쓰는 분도 있고 어떤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마당을 쓸고 있는 것만이 아니네. 나는 우주를 쓸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우주를 쓸고 있다. 이 청소하는 것으로 바로 상고볼의 하와중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수행이 되고 바로 작복이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청소된 이 마당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상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자기 일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복도 짓고 능력 향상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 일이 그래서 좋은 대비주 수행거리입니다.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복을 끊임없이 지어나가가지고 이 복이 가득해야 돼요. 복이. 자기 일을 통해서 복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텅 빈 마음 가운데 이 복 에너지가 복력이 그득해져가지고 정말 자기 스스로 너그럽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이럴 때 이를 통해서 복을 지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압니다.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요즘 말로 아주 좀 이 까칠한 경우는 까칠해. 근데 이를 통해서 복을 끊임없이 지은 분들은 아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너그럽고 또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수행은 잘하는데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수행을 돈 버는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풍요를 성취해야 돼요. 이 풍요가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없는데도 우리가 어거지로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풍요가 아니고요. 본래 풍요거든요. 본래 무한 공급입니다. 본래. 자비궁전 지혜자리는 천수다련경에서 묘사하기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자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풍요롭지 않으면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베풀 것이 많고 필요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자리가 자비궁전 지혜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나는 하기 때문에 나는 쪼달리면서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긴 있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자리에서 사는 분들은 그 아름다움과 풍요가 끊임없이 무한으로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이 버시겠습니까? 예? 아까 여기 빚 갚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갑오생들은 500억 곱하기 4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거 다 갚으려면 얼마나 돈 더 많이 벌어야 됩니까? 곱하기 5, 6 되도록 벌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빚도 다 갚고 또 복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보고 본래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한다. 여러분 이제 다 이미 외우실 정도가 됐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정말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외출을 할 때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본래 불로 보이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세요.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다. 그 글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본래불이야, 본래불. 정말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가.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주수행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을 일으킬 때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과 하나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나누어지면 이거는 반쪽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을 일으킬 때 모든 생명과 하나인 참나로 사는 거예요.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주수행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보고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한다. 이것이 대비주수행입니다. 대비주수행을 하루에 108도 하고 300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00독도 하고 3000독, 4000독도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 4000독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49독 하고 나서 밖에 나가는데 그분이 정말로 자비심으로 본래불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49독이 4000독을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대비주승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정말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줄 줄 아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정말 기뻐. 어떤 사람이 자기 대원을 성취해요. 그러면 정말 고맙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 이런 마음이 드는가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크게 성취하는 그 모습은 바로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분이 바로 화무성중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49일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4차 대비주 수행 기간 중에도 정말로 자비심이 일어나는가. 그 자비심의 강도가 얼마나 더 억지로 지어내서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자비심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확인하고 자비심으로 자꾸 돌려야 됩니다. 저는 자비심이 얼마나 아주 참 그득한가 하면요. 또 자랑 좀 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원이 성취됐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기분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아. 예, 막 아주 축 처져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요. 또 저는 또 잘 울어요,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사람 문 열고 이제 전화 왔어요 하는 분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 돌아가셨나 그러고. 그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성취했다는 소식을 읽고 있어. 눈물이 납니다. 그 여러분들의 성취 소식이 여러분들의 성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혈연 관계도 아닌 제가 이렇게 기쁜데, 그죠? 여러분들을 정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들의 혈연 관계인 형제 자매나 일가 친척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 성취가 바로 이게 또 복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할 때 자비심으로 축원할 수 있도록 자비문 수행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비문 수행. 자비문 다 알고 계시죠? 대비주 수행집에 나오죠? 오늘 자린보살님 오셨습니까? 예. 자비문을 지금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린보살님이. 그래서 11월 9일 이전에 작곡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11월 9일 구미 대비주 법회에서는 자비문이 이제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첫 선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정말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떠올렸을 때 100% 자비심이 일어나도록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대비주가 대비심주잖아요. 대비심이 대자 대비 마음이에요. 대자 대비 마음을 대비심을 문자로 표현한 것이 신묘정부 대단한이에요. 수천만 독을 하더라도 대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겉도는 대비주 수행입니다. 정말 내 마음의 본성 자리에 가득한 그 자비심이 일깨워져서 자비심이 살아 움직여야 참으로 대비주 수행을 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미운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미운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려. 그냥 미운 사람은 다 죽여버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미운 사람이 싹 없어지고 정말로 본래불로 거듭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 수첩은 요만만 또 탁 꼬집어내가지고 또 막 매스컴 타면은 이제 완전히 오해가 되는 거죠. 그죠? 미운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싹 해치우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말할수록 이상하네. 남는 사람은 100% 사랑에 겨운 사람이야. 정말로 합장이 일어나고 정말로 잘 됐으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먹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 사람이 한 발 향상하는 모습을 보고도 진심으로 박수가 우러나오는 박수가 터져 나오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상태는 이미 자기 자신은 이미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에 겨운 마음으로 사랑할 때 참 묘한 것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고 세상의 사랑에 빠질 때 그 순간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동시에 나와 사랑을 빠지는 거예요. 나와. 내가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험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에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진실로 사랑할 때 이미 세상은 이미 모든 사람의 본성은 한 번도 없던 순간이 없이 사랑으로만 가득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린다. 이 사랑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대비주 수행법회에 동참하는 거죠. 수행법회에 동참해서 더불어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또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수행할 때
도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연수행, 관계수행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반들과 사이좋게 힘을 모아서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고 또 공동의 뜻을 실현해내는 이런 수행을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능력들이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나는 능력, 이렇게 커지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아들, 딸이 동시에 마음이 커지고 동시에 속에 내재에 대한 능력이 깨어나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자의 한 명의 수행이 일체 조상님들을 해탈시킵니다. 일체 후손들의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들이 길을 갑니다. 이제 11월 9일 구미 대비주 수행법회 관광버스 타고 갑니다. 구미 대비주 수행법회 때 우리가 고성정진을 합니다. 그 구미 지역 전역에 아직까지 해탈되지 않고 고통 속에 지내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면 이분들도 모두 해탈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입니다. 그런 자리에. 전국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대비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로 모여서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를 향해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앞길이 그분을 통해서 열립니다. 우리 후손들의 앞길이 그분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부산서 와서 함께 한 목소리로 정진을 하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와서 정진을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그 함께한 인연 공덕으로 우리 후손이 나중에 대를 이어서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전은 최상의 길을 언제나 여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수행 일기 쓰기입니다. 수행 일기 쓴 내용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수행 일기 쓸 게 없어 매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매일 쓸 게 있죠. 첫째는 첫 번째 요목이 뭐죠? 대비주 지송하는 오늘 몇 도 했다를 써야 되지. 그죠? 그리고 대비주 지송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깨달음이라든가 또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래가는 걸 쓰면 이래가네. 오늘 한 일도 쓰고 또 내일 할 일도 계획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경계들 또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행법회에 동참하고 혹은 소위경전을 공부했다면 그 공부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일기를 작성하면서 자기 수행의 현 주소를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객관적으로 표현한 내용 중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쓰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현 주소를 바로 알아차리게 되고 또 쓰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이라면 수행일기장에 쓰면서 내 마음으로부터 이제 밖으로 수행일기장으로 옮겨가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수행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선언이 수행일기를 쓰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쓰면서 바로 선언이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실천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날 또 신중불공을 올리시는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중불공을 오늘 올리시는 분이나 입제법회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이번 4차 대비주 49일 신중 기도 때 발언하시는 그 원들이 발언한 것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장엄하게 성취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